받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신앙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지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이다라고 이제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에스라 이야기가 없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2차 포로로 돌아온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먼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느냐?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의 가문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 예수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는 세상 이름이 있고 그 뒤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장에도 이렇게 따라오는 뭐 직분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가 한 일이 그리스도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는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기름을 딱 머리에 붓잖아요. 왕이라는 건 뭐냐? 이 마귀 사탄,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탄을 깨트리는 왕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와 문제가 오잖아요. 이 재앙의 문제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의 길은 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뭔 거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 그게 예수님 이야기. 2024년도죠.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4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 나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 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막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배경 가지려고 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느냐? 오늘 10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학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결심. 여러분 결심할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복이 있고 성경을 들을 때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킬 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개인을 불렀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이걸 모르니까 인간은 뭐 원숭이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 말 들으면 약간 스트레스 여러분 안 받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간만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고요.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만 흙으로 지으셨는데 생기를 주었다. 인간에게만 생명을 주셨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에덴의 모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인간에게. 원래 인간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그럽니까? 내가 행복하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이 마귀에게 속아 인간이 떠난 거예요. 그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멸망시키는 자다. 죽이는 자다.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선악과 사건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줘. 근데 진짜 무서운 죄는 뭐냐면 원죄. 도덕적인 죄 이전에 원죄. 원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 이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고.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방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3장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저나 여러분이 어디 얘기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우리도 저에게도 불신자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 왜 불신자는 실패하는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 그렇다고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마귀의 자녀 잘 있었어? 또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죠? 근데요, 컨트롤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덮어 쓰였다고 하잖아요. 귀신에게 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컨트롤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 인간이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위험하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왜냐, 이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아닌 것 앞에 막 절하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우리가 샤머니즘 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뭐냐? 세상 풍속.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안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그죠? 시골에서 막 지푸라기 딱 해가지고 떡 이렇게 딱 하던 거기다 또 이렇게 뭐 생선 올려놓고 막 빌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예. 그래서 특별히 어느냐,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들어봤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왜 이사를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왜 손 없는 날 이사? 왜냐, 귀신이 출장 갔다 이 말이죠. 귀신이 늘 24시간 인간을 괴롭히는데 그날은 출장 갔으니까 당신이 출장 갈 때 빨리 이사해라. 근데 여러분은 진짜 여기서 해방돼요. 손 없는 날. 이걸 운명으로 탁 못 깨는 거야. 그래서 날 잡고 방향 잡고 그리고 또 세상 풍속 좋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거기에 찾아오는 결과가 두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찾아오는 이 불안은요, 그죠? 노래 부른다고 해결 안 돼. 어디 하와이 여행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인간이 막 용기를 가지고 막 내가 참고 한다고 이게 해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 그죠? 지금 AI 시대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병 시대입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보다도요, 더 인간에게 문제 찾아오는 게 뭐냐?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이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어떤 사람 막 심한 사람은 조현병, 막 집차, 중독, 분열 증세 계속 와요. 인간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그 인도의 그 썬다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기찻길에서 이제 자기 누워서 이제 막 가려고,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탁 날라왔어. 여기에 딱 붙였어. 그래서 딱 보니까 전도지가 붙은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자 됐잖아요. 썬다시 들어보셨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막 철길에 해가지고 막 뭐가 붙어야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이 문제, 그러다 보니까 원인 모를 질병 옵니다. 질병. 예수님이 현장에 만났던 사람이 원인 모를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불치병, 이름 없는 병, 신경성, 뇌에 이상이 있는 병. 사진 찍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 문제 오고 이제는 가난 찾아오고 재앙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내세 문제, 이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게 지옥이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다. 그런데 지옥이 뭐겠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내 개인분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고 내 삶 속에 찾아오고 내 인생 속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가문의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 아담의 자손은 다 이 길을 가는데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으로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마귀 사탄을 깨버릴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우리 가문을 실패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을 꺾으는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지옥 배경을 가져다 준 이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믿어지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뭐 절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을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이 이 불신자 상태에서 인간이 빠져나오는 길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내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되고 신분을 바꿔요. 신분이에요. 성경은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겠어? 바르게 살겠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꾸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분이 이 사단의 마귀의 이 우상숭배의 배경, 이 두려움의 배경, 이 이름 모를 질병,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 성전 준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 뭐냐? 예배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영원토록. 로마서 8장,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우리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여, 하나님 함께하여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내 인생을 사로잡았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뭐 주었다고요? 권세. 권세. 어떤 권세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딱 모셔드릴 때요
그분이 우리가 주인 될 때 불신자가 얘기하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이 되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여러분이 천군 천사가 24시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천국 배경을 오늘부터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천국 배경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젠 그때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이 본질상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면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뭘 결단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런데 자꾸 여기 막 기웃거리면 또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갈 수도 없고 아이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뭐 옛날에 뭐 산으로 돌로 막 바다로 막 하고 뭐 그죠? 뭐 주일과 상관없이 막 그 놀던 때가 좋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놀아보셨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스라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까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지 않냐? 그러면 또 포로로 끌려가면 되겠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는 그 비참한 상황 여러분 아시죠? 왕들이 어떤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이 뽑혀가지고 2000일 길을 걸어갔잖아요.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왜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 계속하면 고난이 계속 찾아오지. 그죠? 막 여기에 있으면서 뭡니까? 막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이 막 더 찾아오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돼. 그래서 내가 일부 때 그 뭡니까? 트로트 하는 그 호중이 이야기를 했어요. 호중이. 호중이가 그 믿는 사람이잖아 원래.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 가도를 갈다 보니까 메시지가 안 들렸겠지. 너무 잘 나가니까 그죠? 예수 믿으라 그게 잘 언약 붙잡아라 말씀 들으라 그게 말씀이 들렸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들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죠? 자기가 고난을 통해 아마 감옥에 있으면 뭐 읽을 게 뭐밖에 없어요. 세상 잡지책도 있다가 뭐 지루할 텐데 이제 성경 좀 읽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복음이 들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고 살아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꾼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내가 정말 복음이 들리고 말씀 속에 있다면 그것이 큰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1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삶을 살자. 믿음의 삶을 살자 이제.
믿음의 삶을 살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큰일 나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은 막 그 난리 나지.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그리고 여기 뭐라냐? 여호와 하나님의 도심.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도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다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제는 천국 배경을 오늘도 누리고 눈이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간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우리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여정.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에스라가 결단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다 붙인 거예요. 내가 언약 중심으로 은혜 받고 있으면, 말씀 중심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막 영적으로 황폐하고 내가 막 힘들고 내가 막 이 미궁 속에 딱 빠져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돕겠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심, 어떤 결심? 계시록 1장 3절은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라. 그리고 삶의 결단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일꾼이 되자. 믿음의 일꾼이 되자. 오늘 25절에 보면은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장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는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에 있을 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우리가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께 오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시간. 그래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하고 또 주일 또 여기서 또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그래서 주일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 훈련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생활하느냐?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은혜 속에서 사는 생활.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리고 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이번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결심, 오늘 10절에서 결심했잖아요. 어떤 결심이냐? 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각인시키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면 다 살아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알지 말고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야. 근데 이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야. 믿게 하시는 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리면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마음에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문이 복음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뭘 받으느냐? 가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우리는 알고 누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듣다가 매일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복된 주일,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또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명 사조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항상 주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주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 꺾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매일 듣고 강의시키고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 답을 얻게 하옵시고, 정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인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교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연약한 질병 가진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믿음 처음 나온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의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이 바다